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사건이고 또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시행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하여서 또 잡아가기 위한 그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건 정의의 내용도 아니고 율법의 내용도 아닙니다. 그들의 그냥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고발할 어떤 조건을 얻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올 때 모세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을 남자고 여자고 다 잡아와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한 여인만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발하기 위해서. 오직 그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이게 시험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 율법으로는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근데 문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들을 점령할 때 각 나라의 법과 그런 어떤 규례들을 인정해 줬지만 허용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사람을 사형하는 것은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그 나라 법이 이것은 사형이야 라고 해도 그것은 마지막 절차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나온 대로 돌로 쳐야 된다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법을 신경 쓰느라 그래도 이 여인을 살려줘야 한다라고 말하면 율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건 앞서 말한 대로 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게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너희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 돌로 칠 자격이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람들 되게 완악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이런 말이 들리지 않아요. 아마 돌을 던질걸요. 우리 같으면 우리는 안 던지나요? 네, 우리 안 던져야 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 행동이 이제 사람들에게 해석이 되어지곤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한 것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하려고 할 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뭘 썼는지 성경은 사실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맥적으로 많은 성경을 주의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아마 이곳에 있는 자들의 죄목을 써 내려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강팍한 이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강팍할 때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돌을 먼저 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잘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그 말부터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판단하는 것은 잘해요. 반대로 자기에게 날아오는 돌을 그러면 잘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맞는 돌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에게 돌이 날아오면 참을 수 없고 똑같은 방법으로 돌을 던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뒤로 뭘 하셨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기 전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죠.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한 다음에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뭔가를 계속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뭘 말할까요? 우리 역시 돌을 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대단하다. 이게 내가 만약에 예수님 자리에 있으면 너도 죄 있잖아 라고 저는 바로 말할 것 같은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건 진짜 훌륭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상대적 우월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린 죄가 있지만 늘 상대적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돌을 들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지만 너보단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보면 누구도 돌을 들 자격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보면 더 나은 사람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누구도 돌을 들 자격이 없고요. 앞서 말한 대로 돌을 드는 것과 돌을 맞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돌을 그렇게 많이 던진 사람도, 상대방에게 돌을 그렇게 던졌다 해도 본인에게 날아온 돌 하나는 너무나 큰 것이 사람이 느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돌을 던지는 일이 너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의 돌 같지만 사실 이 사람들도 지금 정의를 위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던 돌이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 돌들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은 결국은 이 상처와 깨어짐의 이야기이지 어떤 공의의 회복의 그런 문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하며 너도 돌을 들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자, 다 떠나갔어요. 이제 여자만 남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이 여인은 지금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 여인은 문제가 없어 이렇게 접근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돌을 든 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함과 동시에 한 여인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정죄하지 않고 용서함으로 다시 회복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당사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있고 이들에게 돌을 든 자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돌을 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람들로 우리를 적용시키기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돌에 맞아 죽을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하나입니다. 용서할 테니 너도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여인에게는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어놓고 우리는 늘 다르게 살아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이 정죄하는 돌에서 자유해졌으니 정죄에 눌려있지 말고 이제는 은혜로 다시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잡혀온 여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드러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고, 돌을 들었던 자에게는 그 돌이 내려져야 하고, 죄를 지었던 자에게는 그 죄가 멈춰져야 하며, 상대적 우월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든 그 돌, 나에게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참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럼 본인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